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중첩되어지는, 실제로 본문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17절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주된 말씀이 지혜라는 단어와 미련하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전도한다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게 전도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전도를 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를 해서 무슨 권력을 얻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떤 인적 자원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 게 전도예요. 얼핏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면 그렇지. 힘들긴 힘든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미련해 보여. 이게 답답해 보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톤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방송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뭐가 미련한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한마디로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다른 표현으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지혜라고 말씀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전도자인 바울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우직해 보여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요. 복음 메시지는 곧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알릴 것이 없어요. 전도의 내용,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도의 내용이 십자가요.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된 주제가 십자가요. 그리스도인의 삶, 곧 우리의 모든 삶에 결국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 여러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17절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세례는 한마디로 교회의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의식, 세례, 성찬 이런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 모든 전도의 내용과 대화의 주된 주제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과 더불어 그런데 만일 말의 지혜로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는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 주변, 우리는 그래요. 전도하려면 좀 말 주변이 있어야죠. 활달한 성격이어야 되죠.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죠. 물론 도움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매끄럽게 아주 미사여구를 잘 쓰고 그렇게 말 주변이 좋다 한들 그러면은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리고요. 우리 삶의 대화의 주제? 이건 세상적인 얘기, 드라마 얘기, 아파트값 올라가고 뭐 정치인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복음 진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어려워해요. 관심 받기 해요.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대화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1차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모름지기 관심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바둑, 그래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도 바둑판이 그려지고 정석, 이게 어떻게 됐죠? 포석, 이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말 끝에 잘 되는 것을 무심결에 아다리 그러더래. 관심 있는 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시작과 과정과 마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건데요. 답답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 화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과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십자가로 대변되어지는 이 복음이 정말 능력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많은 지식이 없고 나는 신앙에 많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복음 진리를 우직하게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언변이 아무리 화려해도 빈 껍데기라면 의미 없어요. 어느라고 더디어도 그 내용만 바르게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능력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혜를 밀어넣게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왜요? 결국 다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처세술,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들 도리들이 있습니다. 잠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의 그 모든 오류들을 다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인간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 곧 죄의 문제와 타락하고 이기적인 마음의 문제를 다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이 끄트머리 가서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복음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타락하고 이기적인 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좋은 세상의 어떤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 진리만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그래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다른 모든 삶의 영적인 가치를 찾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과학과 기술과 사람들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그런데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설적이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더 허해져요.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먹을 것 없어 남을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도 서로 평안하게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답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문제는 진정한 내적인 평강과 기쁨, 사랑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선행, 어떤 수양과 이런 노력과 수고도 결국 진정한 사랑과 기쁨, 평강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21절에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결국은 십자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 안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희생 시키심을 통하여 화목제물 삼으심을 통하여 무능력만 깨닫고 무력함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지나면 뭐라고요? 그냥 무덤덤해지고 은혜로 감격으로 다가오다가도 또 좀 지나면은 맹숭맹숭해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그 지혜를 우리는 다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럴 때 이런 십자가의 지혜가 점점 되게 다가오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삶에 녹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것만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이런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간혹 드라마 보면은 말미에 가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착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 보다 그랬어요. 야, 드라마 같이만 사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변할까요?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이 쉬워요? 천만의 말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가 있었고 지옥에 속해 있는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와 능력이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로 주시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뭘 찾는다고요? 표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뭐 놀라운 어떤 그런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적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이적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지혜가 아니죠. 삶의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월등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렇죠? 종교적인 종교심으로는 따라갈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똑똑함, 지혜로움으로 말하면 누가요? 헬라인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은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적도 지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요. 미자립 교회나 혹은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필요한 기관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가 이번 주일로 마무리되어져요. 6월달 이번 주 안에 끝나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도 복음 진리를 믿는 자라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고, 이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산다고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고 권력 얻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 저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들의 방법보다 지혜 있고 강함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더 지혜 있고 더 강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고 구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린다면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한 능력과 지혜로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십자가 복음을 늘 삶 가운데서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러면은요, 우리 각자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충실하게만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열매가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복음은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요? 지혜가 똑똑하다고요? 그래도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 진리만, 십자가의 도만,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어떤 가진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결국 사도 바울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21세기 벌써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18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우리가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허둥대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할도리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진리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누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